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굉장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마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한 순간부터 쉴 새 없이 여기저기로 끌려다니셨습니다. 체포당하신 다음에 안나스에게로,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 다시 헤롯에게 갔다가 또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끌려 나왔다가 관청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밖에 있는 무리 앞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갈보리로 끌려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일방적인 재판을 받으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참혹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도 아픈 일이겠으나 또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주님의 옷을 벗기고 죄인의 상징으로 홍포를 입혀놓고서는 희롱을 마친 후에는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히고, 이렇게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로 말미암아서 채찍으로 난 피가 옷에 엉겨붙은 것이 떨어지면서 큰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오라기 남기지 않고 홀딱 벗기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기도 하시고, 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 씌워놓고, 물론 아픔도 그 못보다도 가시, 또 바늘보다도 더 아픈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면서 피가 흘러내리지만은 또 이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예수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마치 왕의 홀처럼 마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홀을 쥐어줬다가 그것을 빼앗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리치고, 이것은 아파서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비참함을 느끼게 만드는 인간 존엄에 대한 모멸이고 경멸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골고다에 도착하자마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놨는데,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이 1000가지의 죽음을 맛본다고 그럽니다. 커다란 못이 손과 발에 박혀서 끔찍한 소름 끼치는 고통들이 연이어서 도대체 어디부터인지 알 수 없는 심한 염증이, 못 박힌 부분에는 상처가 부풀어 오르고 힘줄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경련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몸이 긴장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발을 밀어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괴로운 두통이 찾아오고 타는 듯한 갈증이,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다가는 이 극심한 고통, 말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고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영적인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본인 스스로 당하는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서,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저 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그저 울기만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저 여인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 말이죠. 또 한편으로다가는 말이죠, 예수님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왼손에 오른손에 양발에 박아놓은 그 못으로 인해서, 중력으로 인해서 살이 찢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아픔도 아픔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 거기다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들을 쳐다보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견디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 사람들, 공간복음서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공간복음서 기록을 종합을 해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네 부류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며 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이 사건에 형 집행을 하면 그만이지 자기와 이 일에 상관도 없는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네 번째 부류는 심지어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의 말씀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일에 얼마나 그 내용을 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가당치도 않은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리고, 어떻게 성전을 네 입으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거짓말하고 과장되게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며 기가 막힌 노릇이다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네가 그런 힘이 있는지, 네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예수님이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의 의미를 왜곡하고, 이 말의 의미를 오히려 과장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이 말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요지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의미가, 저들이 지나가면서 소리치면서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씀의 의도는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씀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저 도대체가 말이 되느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이 말을 꼬투리 삼아서 터무니없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선동하는 말이다, 과장된 말이다, 비웃으면서 모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메시아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고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계속했던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라. 이 요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것은 사탄의 요구였습니다. 사탄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분이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사탄의 소리인 것을, 사탄의 요구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에 말려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가는 자들만 모욕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마태복음 27장 41절의 말씀부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탄의 소리는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왕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네 따위가 무슨 왕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소리는 사단의 소리요, 사단의 요구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저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마저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면서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탄의 역사는 이 사람의 입에서나 저 사람의 입에서나 그리 똑같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른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붙여 놓은 것은 이분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사칭하고 다녔던 거짓쟁이고 위선자이고 한마디로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조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붙여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을 듣고 이렇게 죽어가면서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지만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강도짓하다가 역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 중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죄악된 강도들마저도 똑같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왕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줄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로마의 군병들이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달린 강도마저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소리는 사단의 소리요, 사단의 역사예요. 같은 종교 집단 안에서도 다 종교 집단이니까 다 한통속인 것 같습니다마는 대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장로 그룹, 바리새인들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습니다마는 철저한 자기 영역 다툼이 있어서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한통속일 것 같지만 철저한 자기 영역이 있어서 일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사단의 요구 앞에서는 철저하게 한 목소리가 돼서 한 통속이 돼서 더군다나 이 종교 집단과 로마의 정치 세력과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같이 손잡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일에는 어쩌면 그렇게 한 통속이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지독하고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로마의 정치 세력도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여기 더해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마저도 한 통속 한 목소리로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내려와 봐라.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의 조롱을 그냥 듣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늘 보좌에서 이 사실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벼락을 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저 조롱하는 무리들을
왜 징계를 하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왜 하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실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와서 조롱하는 무리들, 비웃는 무리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왜 심판하시고 처단하지 않으실까? 왜?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실까? 그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 주님은 평소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병마도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귀신도 물러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잠잠해졌는데 왜 십자가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이 모진 고통과 비난과 저주와 억울한 소리를 왜 그냥 당하고 계시고 왜 듣고만 계실까? 저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도 잠잠해질 것을 믿습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도망쳐 버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냄새가 나는 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마저도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방어하다가 내리친 것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선 베드로를 잘했다 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12영이나 되는 12군대나 되는 군사도 동원하실 수가 있고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나 어떤 대꾸도 하냐. 침 뱉으면 침을 당하시고 욕하면 욕을 먹으시고 억울한 소리하면 억울한 소리를 삼키시고 때리면 맞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모욕을 다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 앞에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절부터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떠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도 안갚음도 할 수 있고 되갚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섰을 때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시기까지 지금 당하시는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만두실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하면 되는데 그만두면 되는데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을 견디고 마지막 죽음까지 이르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어떻게 죽으셔야 될지를 알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언덕 위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하늘의 새를 보라, 이러한 달고 오묘한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는 전해주시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시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가 예수님은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저 밑에 있는 욕하는 무리들을 저주하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려가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저 여인들에게 얼른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안아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밑에서 떠들고 있는 저들과 예수님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사탄과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과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 어느 쪽이 이기느냐 하는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이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고개를 흔들고 빈정거리고 비웃는 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를 못해요. 죽는 순간까지 버티시고 마지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셔야 됐고 찔리셔야 됐고 채찍에 맞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2차 대전 때에 일본군에게 포로가 돼서 고생한 이야기를 이분의 책이 콰인 계곡을 통해 또는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가 콰이어 강의 다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이 영화 속의 명장면이죠. 일본군에게 많은 연합군 포로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연합군 포로들이 잡혀서 이 연합군 포로들을 시켜서 철교를 교량을 세우는 일에 강제 노동을 투여를 하는데 태국의 콰이라고 하는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세우는데 연합군 포로들이 동원돼서 수많은 포로들이 동원돼서 일을 시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시키는데 하루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연장들을 점검하는데 연장 하나가 분실이 됐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판단하기를 이 포로들이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장을 어디다 버렸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연장을 감춘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총살시키겠다. 그러나 아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장을 분실하는 이러한 일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살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포로들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 총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영국군 병사가 하나가 손을 들고 내가 그 연장을 버렸노라. 즉석에서 총으로 사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작업장으로 갔을 때 누군가가 어제 실수로 작업하던 자리에 연장을 놓고 온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영국군 병사가 아무런 죄도 없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포로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끈이 없었고 싸움이 날마다 끊임없었는데, 이날 이후로 포로들 사이에 싸우는 일도 없어지고 다투는 일도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누군가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툼이 물러가고 원망이 물러가고 서로 위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이 전염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그리스도여든, 내가 메시아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사탄의 소리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내려갈 수 있지만 내려가지 않으셨던 것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 순간까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을 변호하면서 변명해 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옆에 강도를 저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이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아니하시고 욕먹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